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곳이 거룩하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친구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마 없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의 우리에게 유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나아 간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네.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로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셨네.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네.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에 설교 통해서 잘 들었죠?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셨어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잠들었다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 죽으신지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원래 십자에서 사람이 딱 매달리면 이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팔도 아프고 이게 손목도 아프고. 그런데 다른 두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다른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큰 무서운 망치로 그 강도의 다리를 이렇게 팍 쳐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탁 꺾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다리가 딱 꺾이면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고, 예수님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러 딱 가다 보니까 로마 군병이 딱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릎을 탁 쳐서 꺾지 않았어요. 꺾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간통해 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했어요. 우리 사람은 피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피와 물을 다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반드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라는 그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에게는 죽을 권세가 있고 다시 살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아들이시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그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면 예수님이 돌을 딱 맞으면 머리에 맞으면 머리에서 뭐가 날까요? 피가 나요. 목사님도 어릴 때 놀다가 친구들이랑 돌 던지기 타다가 머리에 딱 맞으면 이렇게 피가 촥 흐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누군가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딱 맞으면 피를 흘리게 돼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몸을 갖고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는 아빠가 꼭 있어야 돼요,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 우리 형아, 가족들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는 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맛있는 과자가 너무 좋아요, 라면이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한테 물으면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장난감이 너무 좋아요, 컴퓨터 게임이 너무 좋아요,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 돼서 어른이 딱 되면 어른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자동차가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제일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딱 그러니까 이 목숨이래요. 바꿔서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맛있는 음식도 중요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부모님도 중요한 거고,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돈이 중요한 거고, 목사님이 살아있어야 자동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도 돈보다도 그리고 다른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 목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숨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돼요. 왜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주 혼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생명을 하나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 2개, 3개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만 가져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오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배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죄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뭐 잘못했어요. 그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안아줄 수 없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대신 담당해달라고 예수님을 우리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는 이제 용서받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죄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은 한 아들이신데 그 돌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 돌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이 있었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시체를 누군가 혹시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렇게 할까봐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돌 무덤에서 확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면 땅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리잖아요. 땅이 막 갈라져요. 지진이 나면서 돌 무덤이 싹 열렸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그거를 딱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깜짝 놀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때마침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두 여자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차를 이렇게 원래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깨끗이 닦아주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돌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그 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구주 예수님은 이게 지금 빈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서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그 두 여인이 누굴 만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 예수님 진짜 죄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실 때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하면 부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내 죄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모르면 모든 사람들 여전히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고 내 죄도 이제 깨끗했었구나. 그렇게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목사님도 나중에 나이가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죽을 거예요. 죽으면 목사님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없는 거예요. 왜?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간 것을 목사님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죽었는 저를 보면서 백성택 목사 저 사람은 예수님이 백성택 목사의 죄를 가져간 것을 알고 있구나. 그것을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딱 보니 백성택 목사는 죄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왜 부활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목사님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유를 잘 알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죄 없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깨끗이 씻은 것을 믿사오니 나도 부활하는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게 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아신 가운데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나 믿음 있어요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이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 친구들도 죄가 없는 죄 용서함 받은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아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 친구들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어떻게 섬겨주셨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했어요. 누가 죽어주셨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것은 나와 우리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돌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부활을 준비하고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해 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천천히 율동과 찬양을 해볼게요. 잘 듣고 익혀보세요. 굳게 닫힌 무덤 문 활짝 열렸네. 죽음 권세 깨뜨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사도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외쳤네. 우리도 예수 부활 온 세상에 전하세. 자, 이 시간엔 반주를 들으며 같이 해볼게요. 굳게 닫힌 무덤 문 활짝 열렸네. 죽은 권세 깨뜨리고 예수 부활하셨네. 사도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외쳤네. 우리도 예수 부활 온 세상에 전하세. 잘했어요. 이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병들은 모두 무서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지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다름질하여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뇨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갈 것을 전하라 하셨어요.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이 사실을 총독에게 전하려 하였지만 장로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적질하여 갔다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누가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던 돌 문을 열어주었나요? 천사요. 그래요, 맞아요. 천사가 돌 문을 열었어요. 그럼 여인들은 그 천사에 전하여 준 이야기를 듣고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나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처음에 여인들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천사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하심으로 인하여 영혼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난 후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아마 많은 자들에게도 전하였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또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과 무서움 모두가 그 즉시 사라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준비물은 종이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아이스크림 막대, 칼, 풀과 돌 무덤 그림, 테이프가 필요해요. 먼저 이 종이컵의 윗부분에 칼로 아이스크림 막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위험하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부탁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아이스크림 막대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그림을 이제 끝에다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종이컵에 돌무덤 그림을 풀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이 부분을 컵 속으로 해서 밑에 뚫어져 있는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자, 됐어요.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빨대를 올려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해 보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만들기도 해 보았는데요. 한 주간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길 바래요.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과 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 다시 살리라 생명이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 영원히 살리 원수의 손에서 예수 날 구하셨으니 죽음의 권세가 나를 해치 못하리 부활이신 예수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라 생명이신 예수 그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살리 부활이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 다시 살리라 생명이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 영원히 살리 원수의 손에서 예수 날 구하셨으니 사망에 쏘는 건 나를 상치 못하리 부활이신 예수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라